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정부, 국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핫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부동산에 대한 이슈입니다. 특별히 세종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집 부동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을 건데요. 많은 분들이 울고 웃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동산은요, 정치로 푸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땅이 좁아서 집을 못 짓는다. 그럼 높이 지게 하면 되고요. 집이 없다. 그러면 다 좀 많이 짓게 하면 되고요. 집이 남는다. 그러면 집을 못 짓도록 제한하면 되는 거죠. 사실 다이아몬드가 귀한 건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보는 모든 돌이 다이아몬드라면 누가 다이아몬드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땅에 대한 것, 원조 전문가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리라. 근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실 이 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땅이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의 전쟁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 뺏깁니다. 그거 내 땅이야. 아니야, 이거 네 땅이야. 이제는 보이는 랜드, 땅뿐만 아니라 sea, 바다에 대한 영토 넓히기도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우리 동해, 그게 일본해입니까? 왜 이렇게 서로 주장할까요? 땅 뺏깁니다. 영토. 이 영토와 땅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지요. 땅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바잉이 아니라 리빙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이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언젠가 그 땅에서 쫓겨날까 봐. 월세로 살기를 원하세요? 전세로 평생 전전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30년이 됐는데 이사를 21번 했습니다. 전세도 수없이 살아봤습니다. 월세도 살아봤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한 군데 정착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가 있는 이상 부동산, 땅의 문제는 그냥 너희들 월세로 살아라, 전세로 살아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쫓겨간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단지 우리에게 부동산, 땅을 준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까? 정부는 이런 삶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야죠. 집이 투기장이 되지 않고 내 가정, 내 가족들이 행복하게, 안락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삶이 진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도 있어 봤는데요.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큰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나가더라고요. 왜? 모기지로 오늘 얻어서 30년 동안 집값을 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소유는 자기들에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소유는 은행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부동산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고 여러분 집, 여러분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주인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그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태평과 안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에는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다시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회복하고 그 땅에서 안락과 태평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에 애도 안 낳는 남자가 마치 해산하는 여자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두려움에 처했다고 말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 없다고요? 전세라고요? 월세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왜? 하나님이 우리는 멸망시키지 않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전세, 월세 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서 내 집을 갖게 하리라, 내 땅을 갖게 하리라, 평화와 안락과 태평을 누리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너만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애를 낳지 않는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두렵고 고통과 놀라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른 모든 사람이 멸망해도 너만큼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다시 새 힘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꿈속에 나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깊은 침묵 속에 나 좌절할 때에 비로소 들려오는 것 거센 파도 앞에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